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을 싫어하거나 여러분 이 물에 짜증이 나거나 또 조금 먹다가 실증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여러분 매일 먹으면은 먹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런데 물은 매일 마셔도 여러분 그 물이 싫다거나 그 물이 질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은 곧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이 단수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 물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아여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함으로 온 백성의 가람을 채워주었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7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래요? 육체적으로 볼 때에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고 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증을 호소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물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물을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흔한 것 같지요? 춘천도 보면은 몇 발짝만 나가면 호수들이 있고 물이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라고 유엔이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물을 아껴 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취해야 될 물도 중요하지만은 현대인들, 여러분 특별히 현대인들은 영적인 갈증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치가였지만은 그가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주자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와 주셨어요. 삭개오와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 육신의 갈증이 아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먹고 또 마시고 해도 다시 목마르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물만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권세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권력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 권력에 눈이 어두웠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어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우리에게 뭘 안겨줘요?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공허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지식으로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갖가지 전문 교육을 많이 받은 현대인들은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고 그리고 지식을 따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지식에 그들의 영혼을 위탁하고 의지해서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식이나 권세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부귀와 영화, 권세, 지식은 일시적인 해갈은 우리에게 줄지 모르겠어요. 하루 정도.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시는 생수,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곧 복음.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의 가란 몫을 채울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나오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마시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수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의 복음은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값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가란 영혼을 마음껏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권세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권세를 결코 원치 않아요. 다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는 누구라도 다 영원한 생수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식이 없어도 마실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은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또 무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 그렇게 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업으로 그저 평생을 고기잡이하는 사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히려 지식이 풍족했던 누구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언제나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라든지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짧은 지식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때요? 지식이 풍족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의 맛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가진 많은 지식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다 할지라도, 나 가진 권세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수, 영원한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샘으로 날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란 심령을 영원한 생수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 결단. 여러분, 이 인격적 결단이 뭐예요? 회개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지만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다른 것을, 생수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이 생수로 우리의 심령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대전역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은 서울행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행 기차를 타면은 서울에 갈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잖아요.